평안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 그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인도에서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4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끼리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한 사람씩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한 기술을 하나씩 배우자. 그들은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각기 흩어져서 그들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모이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기술을 배워왔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왕자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어떠한 생물에 뼈 한 조각만 있어도 그 뼈 한 조각에다가 살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어. 그러자 이제 둘째 왕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살이 입혀져 있다면 그 살에다 나는 뭐를 입히죠? 예, 피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털도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나는 배워왔어. 그러니까 세 번째 왕자는 말합니다. 나는 살과 피부 그리고 거기에 털이 있다면 거기에 팔과 다리와 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왔어.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 나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워왔어. 이제 그들은 이 4명의 왕자들은 자신들의 특기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정글로 들어가서 그들은 뼈 한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 찾은 뼈가 무슨 뼈였냐면 사자의 뼈였어요. 사자의 뼈.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뼈 위에다가 첫째 왕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첫째 왕자는 그 뼈 위에 살을 입히죠. 둘째 왕자는 그 살 위에 가죽을 덮고 그리고 털이 자라게 합니다. 셋째 왕자는 거기에 맞는 팔과 다리와 몸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왕자는 이제 거기에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되찾은 그 야수, 그 사자는 무성한 갈기를 흔들면서 일어나죠. 그 무시무시한 입,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무자비한 발톱으로 자신의 창조자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는 4명의 왕자들을 모두 죽인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 세대를 가르쳐서 한마디의 단어로 말하고 있잖아요. 4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세대가 패역하였다. 우리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한마디 말로 정의했죠. 패역한 세대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스콜리오스, 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는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그것이 삐뚤어졌는데 어느 정도 삐뚤어졌냐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와 타락이 온상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요. 진리의 출발선에서 조금 빗나갔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타락된 상태를 패역했다라는 단어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선교지로 있었던 네팔에 지금 큰일이 났더라고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2015년에 그 네팔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네팔 영혼들,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 돌아가신 분들 돕기 위해서 그 성금을 좀 모아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을 만나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인당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원조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들이 머무는 곳을 가니까요. 비누르 같은 천막, 짐승보다도 못한 그냥 비누르 같은 낮은 천막에 그곳에서요. 한 식구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 나라 자체가 이미 부정부패가 모든 게 들어오면은 국민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충격적이어서 그래도 가지고 간 것을 직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는데 이번에 이제 네팔에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 그 깊은 면을 내려다 보니까 터질 게 터진 거더라. 터진 거. 다른 것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요. 사실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죠. 더 심해지면 심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그러한 시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그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가 바라볼 때 이 폐역한 시대의 특징은 내향성이다. inwardness. 그래서 내향성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외롭고 이제는 고독하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만 점집을 찾아가고 요즘은 이 미신이 우리나라에도요 200만 명이 넘는 데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로 찾아가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가니 명상이니 정신통일 마음수련.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내향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초점을 보니까 뭐냐면 자기중심이고 자기의 욕구 만족으로 흐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상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상실. 분명히 부모님은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더 이상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또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계단에서 길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어른이 지나가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길막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비켜주리라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빠져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죠. 오히려 당신이 뭔데 비키라 마라 하라는 것이죠.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어른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으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 헨리 나우엔은 강박성을 들고 있더라고요. 강박성. 이 강박성을 쉽게 설명하면 이 덫에 걸린 짐승 보셨죠? 이 덫에 걸린 짐승들이 몸부림치는 거 보셨나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런 강박증의 현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두려움과 염려. 요즘 분노하는 분들 정말 많죠. 자동차 하나만 몰고 가도 뭐 조금만 그러면 크락션 울려 난리 났잖아요. 뭐 신경 과민, 인내심이 부족한 시대. 좌절감과 우울증, 그래서 자살, 왕따 이런 것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폐역한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 베드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40절 다시 한번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너희들이나 지금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에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이나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럼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살 길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힘들고 어렵다고 요관이 명상이니 타로니 구신이 마약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빠져들어서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저 늪과 같은 것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원시가 내가 너를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거고 사랑하고 있어. 그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작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은 이미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38절 보시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회개의 삶이요 세례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이례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그것을 구원을 삶으로 표현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말씀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죄짓고 막 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녀로서의 이제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오늘 본문의 삶으로 표현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할 때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는 이젠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의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의 삶과 세례의 삶을 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확증이 뭡니까?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확증하고 있죠.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무엇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확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은 그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는데, 이런 못된 놈,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난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뭘 우리에게 주는 게 그렇게 아깝겠어요.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사함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과거의 죄에 붙잡혀서 그 과거의 죄에 묶여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믿음으로 외우며 선포해야 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프리덤, 자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요, 우리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죄사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래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마귀는 오히려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마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번엔 내 이름은 속죄함이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사함과 속죄함.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죄사함과 속죄함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야만 하는 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시잖아요.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가누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도 뭡니까?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나오셔야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얼마나 감동의 찬양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확증은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38절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세례의 삶을 사는 그 힘과 능력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쳐하지 마세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면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시가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어렵니? 고통스럽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거야.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두 손 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요, 어떤 권력과 권세가 희망이 아니라요,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소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110명의 문도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념과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항상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39절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이 절대로 조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조작하면 그건 짝퉁이 되는 거죠. 절대 속아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어떠한 제한도 조건도, 그죠? 그 어떠한 업적도 실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모두를 위해서, 그죠?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왜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합니까? 왜 우리 나라만 선교의 대국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일본은 안 되나요?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와 열방에 임할 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결국 한계에 부딪혔죠?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이었어요. 자기 나라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해석이 이해가 결국 구약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주 이 땅에 서 있어야 하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고든 맥도날드라고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그의 책 영적 성장의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삐뚤어지고 패역한 시대에 외로움과 고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어요. 어떻게 제시했냐면, 행복한 소수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소수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서로 동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소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복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보고 또 보고 싶은, 흩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얼싸안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공동체, 그 뭉쳐진 힘으로 온 나라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